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굳게 서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 오늘 보면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인,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건데 수신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인 이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씁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거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내용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늘 바라면 천국,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이 주 안에 서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면은 돈 위에 서면 돈은 언제든지 없었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돈 위에 서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무너지게 돼 있죠. 이 땅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무너지게 돼 있죠. 사람 위에 내 신앙을 세운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망이 있죠? 21절에 보면요.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저는 진짜 그래서 아까도 태영아부 설교하다가 요즘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태아들, 영아들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지금 세상인 게 너무나 환경적으로도 이 독소가 많잖아요. 독소가. 그러니까 이미 잉태될 때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거나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신앙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퀴즈 내볼까요? 다운 증후군 많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바비 인형도 다운 증후군 이걸로 바비 인형을 출시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다운 증후군인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갔어요. 그럼 다운 증후군의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부활 소망과 천국 신앙 가진 자의 기준이에요. 이따가도 10분 찬양 때 찬양하려고 하는데 288장이요.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천적 맹인이 아니에요. 선천적 맹인이면은 모르겠어요. 장애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심정을 알 수 없지만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 뜬 기억이 있잖아요. 색을 본 기억이 있고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 나무가 푸르르고 이런데 이런 기억이 있다가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무슨 경험이 있는 겁니까? 중생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준이 주 안에서 서는 겁니다. 이게 20절, 21절이에요. 3장 20절, 21절 원래 1절 같이 이어지는 건데
챕터를 나눠서 지난주에 읽었을 뿐이지 사실 같이 가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20절, 21절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서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주 안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안다. 우리가 실제로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만나면 실제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능력에 내가 잡히기보다는 다른 거에 잡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은 더 어디에 뺏기냐면 인정받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기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 안의 사랑보다 그게 나한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이. 학업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앙 우리 교회사와 성경을 보면 다 여기에 잡힌 사람이에요. 뭐에 잡혔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치유되어지는 거죠. 겉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간구하냐? 내가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고백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잡혀버린 거죠.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소망, 그건 뭡니까? 부활 소망에 대해서 항상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 다 여성 사역자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이 두 분들이 분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 강단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일치가 되어져요. 연합이 되어집니다.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뭐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진정으로 연합될 수는 없겠죠. 근본적인 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차이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요.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있습니다. 비진리에 있어가지고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우리 저번에 할례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개라고 합니다. 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본질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거는 그거는 참된 교회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네,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가지고 더 요약하려는 시도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것보다 요약된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여러분들 유혹할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강단 말씀도 이제 다 듣기 싫어. 네. 물론 의도는 압니다. 의도는 아는데 너무 바쁜 현대인들이니까 30분 설교도 길어가지고 막 5분짜리 요양 영상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과연 진짜 시간이 없냐? 제가 한번 시간 돌아봤거든요. 야, 우리가 허튼 데다 시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런 자꾸 시도가 오거든요. 그런 시도를 넘어서시고 진짜 참된 교회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예배, 말씀, 교제, 전도, 참된 전도.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다음 주에 나올, 이제 다음 주면 빌립보서 마지막이거든요. 4장 13절, 이런 말씀 너무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불신자들도 잘 알고 써먹는 I can do everything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단어가 있죠? 항상.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좀 배경과 이런 거 부분들은 좀 기초적이라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경을 곡해하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학이 있는 거고요. 바울이 이걸 쓸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조건부로 기뻐하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도 강단 말씀에도 확인했지만 이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이때는 하나님 계시고 그게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한 청년이 그랬지만 번아웃이 올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예요. 진짜 우리 참된 신앙. 이게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거 늘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선지자 세상. 이 암기하는 그 내 신앙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당장에 여러분들 문제 와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알 때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연합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 안다라는 거랑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죠. 우리 축구하면서 상대방 팀에 우리 유명한 분들 많은데 우리가 그거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거지. 맞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합되어지고 묵상되어질 때 이 절대적인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진짜 기쁨이 생깁니다. 아, 절대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죄 지으면서 마귀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 보혈에 감격할 때 절대적인 기쁨이 샘솟도록 넘치게 됩니다. 정말로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잘못해서 감옥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다가 감옥 갔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강조하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두 번째, 평강이 와요. 평강의 비밀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 그리스도 하니까 난 평안해. 근데 실제로 나는 시달리잖아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되려고 하면은 먼저 첫 번째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줘야 돼요. 우리 죄라고 하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거 죄인입니다. 우리 칭의잖아요.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한 거지 실제로는 죄인인 거예요. 죄성 그대로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이러잖아요. 복음은. 2절에 보면 굿 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굿 헤럴드라고 또 합니다. 헤럴드. 우리 신문할 때 헤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냐?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함이 아니라. 그런데 18절부터 32절까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한국 사회에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주식을 하지도 않고 주식할 돈도 없지만, 야, 뭐 주식이 뭐 엄청난 뭐 생겼더라고요. 하시는 우리 청년들 알겠죠? 주식이 막 진짜. 거기다가 뭐 연예인도 연루가 되고 막. 그러면서 우리 흔히 말해서 좀 미안한 얘기 표현이지만 졸부들. 비트코인 이런 걸로 돈 갑자기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뭐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한 거죠. 유명한 맛집에 또 사람이 또 고발하고 막 저기 어디 삼겹살집에 사장이 한 행태. 근데 거기에 다 뭐가 있느냐?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면요.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행동이 탐욕, 탐심, 죄, 시기, 교만 이런 죄들을 쫙 나열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 내용이 다 나왔고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질이 낮은 내용들인데 그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한 달에 성매매로만 돈을 얼마 쓴 줄 아십니까? 성매매로만 3천만 원 쓴 거예요. 성매매로 3천만 원이요. 한 달에 제 1년 돈과 비슷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구나.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구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가득 찬 인생. 사람들 다 그렇게 살려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또 부러워합니다. 그 죄, 돈 없어서 그 죄만 안 지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거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없는 게 복이다. 네, 그 주 밖에 있는데 돈 많잖아요. 저주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매매로 3천만 원을 쓰겠습니까? 마음에 진짜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보다 다른 걸로 행복하면 그게 다 죄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것보다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더 좋아. 여자한테 사랑받는 게 더 좋아. 그게 지금 사람들 살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왜 동물한테 쓰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냐. 예를 들면 헌팅. 헌팅 아시죠? 헌트가 사냥이잖아요. 왜 저 사람을 잡습니까? 뭐 하려고? 자, 세상은 절대적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적 기쁨이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피를 생각하면은 기뻐지거든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관용하라 그랬어요. 관용. 여기 5절에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실제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일 다시 와. 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몇 날 며칠 몇 월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뭐죠?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 소망과 부활신앙 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진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저희 남매가 제 딸 아들이 요즘 막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걸로 지금 막 싸우고 있거든요. 뭐냐? 사과. 사과 한 조각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자, 내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예를 들면. 근데 오늘의 사과 한 조각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럼 너 먹어.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회사 갈 때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주께서 내일 바로, 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도 얘기하잖아요. 왜 놀랐냐? 주께서 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얘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 제약같이 오래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내일 있는데 오늘 뭐 여기에 내가 매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내일 좋은 진짜 최고 카메라를 우리 영미한테 선물로 준다 칩시다. 이 지금 구형 카메라를 지나가다가 규태가 쓰러뜨려가지고 카메라 액정이 깨졌어. 렌즈가 깨졌어. 내일 최고급 신이 온단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관용을 베풀 겁니다. 괜찮아. 내일 새거 생겨.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상한 사람들은 내일 새거 오는데도 막 양아치 짓 하잖아요. 막 때리고 막 갈고. 그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으로 또 재림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기도와 간구하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자, 요거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전해드렸는데 조금 우리말 성경이 좀 다가오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모든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죠? 이렇게 되어줘야 내가 좀 평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어요. 자, 바울 보세요. 변태입니까? 감옥 속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본 거예요. 진짜 본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평강이 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막 갑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마쳤잖아요. 중간고사 망했어. 물론 돌아볼 건 돌아봐야 되겠죠.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거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우리 6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라고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 조금 다르죠. 간구는 뭡니까? 우리 원의 헬라어 보면은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하게 요청하는 게 간구예요.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하시면 돼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영혼이 이렇게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준다. 영어로 보면은 God라는 용어를 썼어요. will God. 이렇게. God가 뭐죠? 군사 용어예요. God. 우리 뭐죠? 격투기에서 그런 거 나왔어요. 제가 성민이 때린다. 가드 올려 이러잖아요. 그 가드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면서 너네가 행할 걸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면 믿는 것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어지면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함이 따라갈 때에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들 그 주님과의 시간을 진짜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게 없어서 이 신앙이 견고히 서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신앙이 끝나냐면요.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일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목사의 설교는 그 가이드 할 뿐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인생의 나침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침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는 이거를 심부름할 뿐이에요.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과의 시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느끼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 설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을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그리스도와 1대1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고요한 시간, 큐티라고 하죠. 고요한 시간, quiet time, 큐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가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 그래서 찾아서 제일 새벽이 제일 좋죠. 네. 저만 해도 아침에 바빠요, 정말. 뭐 때문에 바쁘냐? 애들 때문에 바쁘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물론 뭐 저 혼자 갈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아침에 순삭 시간이. 순삭. 이러다 금방 마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흔 되신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느끼잖아요. 아침에 그 시간 안 보내면 하루가 그냥 순삭이라니까요. 출근하다가 가고. 진짜 하루에 여러분들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1분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의 1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한번 진짜 묵상해 보세요. 설교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설교 가이드가 되니까 그 본문을 펴놓고 한번 깊이 예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편. 꼭 강단 본문만 보라는 뭐 법이 있습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풍성한데?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강단만 봐야 돼요?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밥만 먹습니까?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라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하잖아요. 강단이 기준이 되지만 물론 우리 교회를 섬기니까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생각, 감정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감정까지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찬양도 꼭 부르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찬양 부르는 걸 어색합니다. 듣는 거는 많이 듣는데 혼자 부르는 거 어색해요. 저 어저께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의 시간에 같이 불렀어요.
애들은 뭐 이렇게 제가 눈 감고 또 찬양하니까 저희 아들은 실눈 떠보니까 아빠가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딸은 막 누웠다가 막 했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면요 영적인 분위기와 내 모든 감정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찬양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혹시 좀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일기도 써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그대로 토해놓으세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럼 이 시간이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 전도예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